Son was dead, the Savior of the world was fallen. His body on the cross, His blood poured out for us, the weight of every curse upon. Final breath He gave as heaven looked away. The Son of God was slain in darkness, a battle in the grave. The war on death was waged, the power of hell forever broken.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s alive. He's alive. 하늘과 땅 울리네, 돌문을 굴렀네. 주님의 사랑 가득 고백합니다. 죽음 이기신 죽음 이기신 다시 사신 주께 영원히 찬양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리.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예수님 사셨네. 사셨네. We sing hallelujah. Praise you. We sing hallelujah. Thank you, Jesus. We sing hallelujah. The Lamb We is sing on hallelujah. hig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is on high.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마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앉아 계신 채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파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잠깐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Life of Chris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생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출발이 유대인들의 그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족보를 생략하고 그냥 사역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인자, 하나님의 인간의 아들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누가복음에서는 드러내고 있는데, 이 족보가 그 인류조상 아담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태초에 존재했던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 부활로서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결론은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모두 다 부활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도 부활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다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어떤 설명이 아니라 이 부활은 선포입니다. 부활을 설명하죠. 그러나 부활은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죠. 어머니가.
근데 이것을 믿잖아요. 보셨나요? 엄마가 나를 낳는 걸 봤나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선포하죠. 설명을 안 하죠. 마치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낸 후 안식 후 첫날,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죠.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고 또 만나셔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면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은 새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새벽을 모릅니다. 새벽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루의 시작을 모릅니다. 새벽은 뭡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새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루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루의 나의 삶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들,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고 또 이메일을 보고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만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부지런해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온 마음이 다 주님께 있었어요. 내가 상처받은 거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것에 내 마음이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주신 나의 주님,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에 그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있습니까? 고통의 어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통이 나를 장악할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고통 속에 고통이라는 어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삶입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슬픔의 어둠이 있습니까? 그러면 슬픔의 어둠 속에서 나는 그 노예가 돼서 살아갈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덮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은 그 어둠 속에서 하루를 지날 거예요. 아니, 질병, 누구나 질병이 왔다 갔다 하죠. 또 심한 질병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이 질병의 그 어둠이 덮여진 상태로 질병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십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깨우자 이거예요. 새벽을 깨우자. 바로 거기서 깨우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는
자가 되자. 바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새벽을 깨워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두 번째, 주님을 정말 만나려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려면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돼. 따라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여기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무덤까지 가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까지, 그리고 이제 무덤에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돼.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이 좀 나쁘면 봉사하는 거 스톱하고, 내 마음이 슬프면 성경 읽던 거 스톱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가 임하면 또 성경 읽고. 이게 얼마나 간사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일 때 바로 그 자리에 머리에 가슴이 열리고 한 피가 뚝뚝 떨어져요. 양발에 큰 못이 박혀서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리는 가운데 피와 물이 펄펄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나무 밑으로 이 피가 줄줄이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흐느껴 울던 바로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덤에 가겠다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 사도들은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 달아놓고 그 덜덜 떨고 있던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인들은 주님을 생각했었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것을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I love you, Lord.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면 보입니다. 목사도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성도가 보입니다. 성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도 성도를 이용하는 이용물에 불과하도록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신앙,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미지근하거나 차거나 덥덩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에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사모하고,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욕심을 내야 돼요. 다른 욕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침노한다. 은혜를 침노한다. 믿음을 침노한다. 축복을 침노한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쁘고, 아직 소식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얘가 얼마나 힘들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걔는 어느 학교 갔대, 걔는 어느 학교 갔대, 걔는 뭐 갔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그 순간 가십의 대상이겠어요?
우리가 흥미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겠어요? 얘들은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장래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것을 아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 부모들을 볼 때 내가 말을 못 하겠어. 간사한 언어가 될까 봐 그냥 손을 꼭 잡고만 있는 거예요. 손을. 예. 어떤 땐 눈도 못 보겠어요. 미안해서 꼭 내가 죄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자녀라는 거죠. 난 담임 목사라는 거죠. 이런 마음.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들어갔다 할 때 막 제 아내와 저는 그냥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들어갔대. 이제 괜찮아. 됐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그렇게 됐구나.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어떻겠어요? 침나세요. 여러분들,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교회 다 잘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해결자에게 가져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내가 뭐를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 뭐를 할 수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근심, 걱정, 고민하지 말고 그때 부르짖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주님께 부르짖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 달려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주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터널 라이프를 갖게 되고 이 땅에 사는데 정말로 참 이 땅에 태어난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백성들이 보는 것이 주님이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은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이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 예수님을 만난 첫 시간부터 주님의 무덤까지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따랐던 여인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체험하려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priority.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들 모두 다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 향품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이 향품을 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무도 감히 생각해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무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연약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골방에 숨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종려 주일날, 그날 정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냥 호사나마고 외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제 눈에는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무가지를 끊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하고 춤을 추던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노면병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러실 때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그 군중들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엄청난 큰 돌을 굴러주려,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로마 병졸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들이 무서워서 방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서운 게 뭡니까? 두려운 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무덤에서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걱정과 세상 사람들의 걱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줘야만이 이 돌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저줍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듯이 이 죽음의 문제도 누가 도와줘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들은 오늘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여러분들은 오늘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가장 귀하게 여겨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두려움에 떨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이 여인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주님이 타실 그 나귀를 주님께 드려 예수님이 타시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명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다락방에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여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최후의 유월절의 만찬을 하시게 섬겼습니다. 이 여인도 마가의 어머니라는 것만 알지 모릅니다.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라는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자기의 전세산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들여서 값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 주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신 여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시면서 힘들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구레네 시몬이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이 강제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산까지 올라간 바로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리마다는 뭐예요? 유대인의 동네입니다. 아리마다에서 유대인의 동네 사람 요셉,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신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새 돌바위에 자기 무덤을 예배해 놨었어요. 부자라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묻히려고 정말 멋있게 만들어 온 그 돌 무덤에 바로 예수님을 장사지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00년 동안 바로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또 천국에서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아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초로 목사가 그 배경을 멋있게 만들어서 정말 너무 시원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빛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여러분들,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주리요. 비록 근심하면서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무덤은 벌써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는 벌써 우리에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거나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캄캄하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간 이 여인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내 앞에 스티븐 형제가 있는데 어떤 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나가는데 내가 쳐다보는데 스티븐 형제는 목사님 나를 보는구나. 근데 내가 그냥 쑥 지나가요. 근데 이거 웬일이지? 나한테 시험 들었나? 화나셨나? 왜 잘못했나? 이럴 때가 있죠. 아니에요. 내가 지금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1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내 인간의 욕심이 나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눈은 스티븐 형제를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방으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근거해서 내 앞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마치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잃은 양처럼 해야 돼요. 양은 어때요? 눈이 근시 아니라 바로 앞밖에 못 봐요.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자기 힘으로 집을 찾아서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눈물을 줄줄 흘면서 응매매 우는 거예요.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가 찾아와서 데려갈 수 있도록,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변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부르짖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그들에게, 근심 걱정하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뜻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선물, 이게 은혜예요. grace, 값없이 받는 선물. 예.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감동 역사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그 하나하나가 그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에게 능력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에요? 이 세상을 분별하는 권능,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권능,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권능.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 나의 영혼이 떠지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He is not here, 아까 나왔어요. He is risen, 아까 나왔어요. 너무나 철호 목사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는 나오는데 행복을 세상에서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을 부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동물로 아는 거예요. 동물이죠. 그렇다면 만약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엄청 나무를 보면 거기다 절을 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달에게 빌고 태양에게 빌고 이러잖아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복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산자는 산자 가운데서 찾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총동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어제 수고해 주신 성가대들, 우리 CPT들, 우리 안내하신 분,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했죠? 행복했죠? 겨울로서 안 나왔는데 좀 그 육신을 치고 그러고 일어나서 뛰어나왔더니 행복했죠. 은혜를 받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산자를 산자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상처 준 마음을 너무 잘 기억하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원수 같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그 아픔도 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는 기도로 지나가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제자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들 8절을 보니까 정신을 차려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가 알려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나 계실 때 하시는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아. 그래서 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스치는 성령의 음성 있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나의 상황이 혼돈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틀린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야망을 가지면 그 야망이 비전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그걸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불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명철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 뿌리가 없는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이, 우리 언어가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눈물과 탄식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던 이 여인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 용기를 내서 자기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여 예배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을 때 그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그들은 근심했었던 무덤의 돌문이 열려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것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은 믿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선포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더럽고 흉악한 죄의 짐들을 우리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누구든지 아까 우리 자녀들이 암송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children of God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나 우리 지성으로나 어떤 거로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도장을 꽉 찍듯이 인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여인들은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이 여인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 부활을 봤다, 부활을 믿는 자,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뜨거움으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찬송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니까 주님의 명령이 계셨죠. 가서 전하라. 이것이 꼭 사복음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무리는 가서 전하랍니다. 달려가서 이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알리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이래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도 믿지 않아요. 전하면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증거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아도 증거하십시오. 우리 주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은 분명 듣는 자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내 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참 축복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ee on the hill of Calvary, my Savior bled for me, my Jesus set me free. And look at the ones that give me life, grace flowing from His side, no greater sacrifice. What He's done, what He's done, all the glory and the honor to the Son. My sins are forgiven, my future is heaven.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Sing for the freedom He has won, even death is dead and done. His life has overcome.